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힘이 있는 강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정복할 것이요 라고 했더라면 참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제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힘, 권력의 힘, 그리고 숫자의 힘, 이것을 현대의 3대 파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군주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과 덕이 아니고 힘과 권력이요, 이것이 역사를 지배한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이를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리라,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역설입니다. 온유함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김과 사랑 그리고 온유와 겸손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대단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상상이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로마의 힘은 바로 군사적인 힘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능력자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보리떡 5개를 통하여 5,000명이 먹여지는 그러한 기적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었던 내용이 뭘까요? 야, 이러한 강력한 능력 가지고 있는 이분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그런 마음 가지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온 젊은이, 그 예수의 입이 열려지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거는 충격인 겁니다.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온유함의 승리,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진리입니다. 온유함의 승리. 우리는 이 백백한 이 진리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갈려지고 우리의 귀가 막힌 상황 속에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합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생태계의 원리가 뭡니까? 양육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강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강한 동물의 상징이었던 사자나 호랑이는요, 다 멸종하고 볼 수 있는 장소는요, 구별된 장소입니다. 동물원에 가서나 볼 수 있습니다. 소나 양처럼 온유한 동물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니다. 물속을 보더라도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잡아먹고 삽니다.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 잡아 드시고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멸종되는 놈은요, 작은 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들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것들만 갈수록 늘어나니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리새우라는 아십니까? 보리새우라는. 몸이 자랄 때마다요, 굳어진 껍질 한 번씩 벗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자주 껍질 벗기다가 젊었을 때는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요, 껍질 벗는 기간이 길어지고요, 껍질이 더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딱딱해진 껍질 벗지 못하면 그 껍질 속에 갇혀 죽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굳어지면 고목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무도 연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어떤 자연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이 내용들, 그러기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 굳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유라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프라우테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되어지면 모두 온유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뜻하다, 그리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찾아 들어가면은요, gentleness, 점잖함, milkness, 부드러움. 옛날에 한 몇십 년 됐네요. 20년 넘은 밀키스라고 음료 생각나십니까? 거기에 이게 밀키스 이게 단어가 이제 이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요, 우유부단한 성격을 의미하거나 연약한 이미지를 가진 말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받아보면서 남자답지 못하는 절장부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딱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온유, 이 말의 용도는요 깊고도 다양합니다. 처음 이 말의 원적인 배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요, 들판을 질주하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야생마라고 합니다. 천리를 가면 천리마라고 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이 야생마를 길들어 가는 가운데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에 순해지는 말을요 프라우테스 말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사나운 명수처럼이요 날뛰었던 그 말을 훈련시키더라.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게 하더라. 그래서 주인은 이 짐승을 향하여 프라우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해졌다라는 말이죠.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 이 성품을 두 단어로 온유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조절이 됩니다. 유익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훈련되어지는 인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인격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격이 온유한 인격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요즘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속도를 내는 엑셀과 속도를 통제하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스럽게 잘 사용해야지 함께 타는 이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요 무서운 탈선,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마찬가지로요 절제를 잃어버리는 삶, 자기 힘이 조절되지 못한 인격,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품,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탄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야기되어진 사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봅니다. 불행이죠. 비극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힘은요 하나님 나라와 섬기는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심과 성질과 본능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온유하게 되라, 온유해지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결과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는요, 온유를 성령의 열매라 말합니다. 온유의 뿌리는요, 성령님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그 성품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칼을 들고요, 말고의 길을 잘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수제자 되는 베드로입니다. 그도 온유해집니다.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가장 중추적인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요, 옥에 가두었던 바울. 다메섹 가는 길에서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온유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마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요, 그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고 가고 십자가의 육신을 못 박아가는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온유의 장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온유가 어디서 오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앙망하는 데서, 예수님을 만남에 함께 기뻐함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나를 통하여 빛이 발할 때 내가 잘나서 빛이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분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떤 아가가요, 10년 동안 개구리만 줄구창창 걸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10년 동안 그린 것도 대단하고요.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 속에 그 하가의 얼굴이요, 개구리처럼 바뀌어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옌수 같은 그분이요, 나랑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모난 것이요, 둥글둥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성도에게 언젠가부터 이 마음의 미움과 복수심과 원망이 사라진다 하면은요, 누군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에요, 세상에 대한 비관이 있어서 도끼가 철철 넘치는데 순한 양처럼 바뀝니다. 입만 열리면은요,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 욕하고 살았던 그 입술이 천사의 입술이 되어져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쓸 때 나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입니다.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이 등장하죠. 갈라디아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2가지 공통된 2가지가 있습니다. 평화와 온유라는 겁니다. 복 받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거기에 온유라는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 부드럽다라는 것. 잠언서 15장 4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도행전 2장을 읽다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쳐다봅니다. 들려지는 소리도요, 기이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기도하던 이 사람들의 혀가요, 누군가에서 사로잡힙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더라. 온유한 말은요,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의 주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길들여진 이 말은요, 참의 말로 바뀌어집니다. 감사의 말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요, 어쩔 때는 박수로 함께하면서 찬송합니다. 입만 뻥끈뻥끈 속도 그냥 이렇게. 이것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의 찬송에 깊이 몰입되어지면은요, 속 깊은 곳에, 그렇죠, 심연은요 바다 깊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내 인간 안에도요 깊은 심연의 공간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서요 주인 행세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부족하기에요. 어쩔 때는 태풍 칠 때마다 여기가요 들썩들썩하면 세상을 바라볼 때요 뚜껑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맥살을 잡고 있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뒤죽박죽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로잡을 때, 예수님이 내 입술의 주관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요 덕이라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집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하나님이 내 혀를 길들어갈 수 있도록 맡길 때 나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말은요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사람의 권세는요 입술을 통하여서요 말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때 우리는 기적의 자리에 함께 놓이게 됩니다.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부드럽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요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이런 분들을 진상이라고 그러더만요. 진상 만나면 대치하기가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진상도 녹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고방식이 또한 유연해집니다. 경직딱딱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얼굴이 부들부들해지다 보니까요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물질 사용도 부드럽습니다. 부자가 왜 부자입니까? 돈에 목숨 걸다 보니까 부자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는요 하나님께 맡겨가는 자가 부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부자가 진짜입니다. 나의 깨를 통하여서요 내가 곤모스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는요 때 되면은요 나를 망치게 하는 것, 가정을요 쪼개버리고 그리고 흩어지게 만드는 내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읽다 보면은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당대의 모범생이죠. 청년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영생을 얻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유대계의 모범생인지라 예수님 앞에서요 모범 답안을 척척척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드리라.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대에 반항합니다. 그리고 문제하고요, 직업은 세무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생긴 건 또 못생겼는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왜요? 예수님 통하여서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 통하여서 그분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런 재물에 대하여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 참 많습니다. 읽었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 땅은 하늘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천국이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예비 오셨습니다. 온유한 자, 천국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땅에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것도 없네, 교회 안 나가, 이런 말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늘의 땅, 천국을 의미하지만 온유한 자에게도 이 땅에서도요, 이 세상에서도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요, 이야기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양보합니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아들 되는 이삭은요,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주변은 흉년입니다. 땅은 말라갈 때요, 이삭의 우울에는요, 물이 넘칩니다. 농사가 100배나 풍년이 되어집니다. 주변에 시기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요, 몇 번이고요, 요셉의 이삭의 우물을요, 강제적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때마다 피합니다. 그리고 장소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물이 쏟아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피하여 갈 때마다 더 넓고 좋은 땅, 더 큰 우물이 기다리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더더욱 놀라운 점은요, 피하며 가는 길이 점점 더 가나안 땅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온유함으로 양보하는 길은요, 천국과 함께하는,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되어지더라.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또 다른 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주경학자들이요, 주구창창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땅은 사람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주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을 차지할 것이다. 주변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우리의 부드러움을 통하여서 손해보는 인생처럼 아닙니다. 내가 온유함을 통하여서 저 인간이 나를 약하게 보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움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차고 넘쳐지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함께할 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옛날 우리나라 개들은요, 모두가 유순했습니다. 그래서 백이민족인가요? 그 온순함에 있어서 개도 두 종류가 있었대요. 똥개형과 진돗개형이요. 진돗개는 평상시 그리고 주인 앞에서 한없이 온순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주인이 명령하는 그런 어떤 명령, 사명으로 해서는 또한 목숨도 아끼지 않죠. 그때는요, 사나운 게 명견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반면에 똥개는요, 아무에나 꼬리칩니다. 주인하고 도덕도 분간 못합니다. 강한 상대 만나면은요, 꼬리 내리고 깽깽깽 거립니다. 이것은요, 온수는 될지 모르나 온유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온유의 대명사로 이야기되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쓰임 받을 때 120년의 세월이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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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 장년에, 노년에 40년, 40년씩 120년을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청년의 40년은 혈기가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요. 그렇게 또 설치다가 자기의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고속초처럼 확 열렸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되어져 광야로 도망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너싱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작년에 40년을요 광야에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 40년은 온승과 비겁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돗개가 되어질 것인가 똥개가 되어질 것인가 헷갈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0년이요 입을 어떻게 반벙어리로 만들어 버렸던 건가 봅니다. 그리고 80년 노년의 시작의 앞부분에서 호렙산에서 가시덩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모세의 입이 열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40년, 80세가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도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온유의 내용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운이 능력이 그 모세를 지배할 때 80년의 세월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그 지도자의 삶을요 온유라 명칭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개혁개정은 더하더라, 개혁성경은 승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그 옛날에 그 젊은 날의 혈기가요 광야의 모래에 다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서 물러서거나 이제 도망가는 비겁자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함을요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지도자 되어져 가는 길이에요. 고속도로 좀 열리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아론이 형으로서요 누나 미리암이요 모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아손을 제자리로, 미리암을요 문둥병 환자가 되었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로 하나님 세워놓습니다. 비난의 자리도 묵묵히 걷어갑니다. 모세, 그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천방지축,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나이 40대의 모습, 그러나 너싱입니다. 광야에 내몰리고 나서요 그의 삶 속에서는요 나는 왜 이런가, 내가 뭐가 못나서 이런가, 끊임없이 되뇌일 때 그 입이 반벙어리가 되었을 때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사명에 무장되어서 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 모세가 드러내는 내용은 온유함이더라,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지금도 혈기와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다 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비전과 사명 앞에서 물러섰던 비겁도요 내가 못났음을 깨달았으면
이 예배자에서 내팽개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강한 것도 이길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요,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에, 나의 심장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유함이요, 기도의 자리에 큰 능력이 됩니다. 온유함이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됩니다. 내 육신 가누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흐느적거리고 넘어지는 인생을 부리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온유의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 부름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부름 앞에 나의 생애를 맡길 때 인생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